정강훈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19년 4월 달에 유튜브 보다가 정강훈 목사님 공금 횡령 빤스 목사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보다가 그냥 지나쳤었고 관심도 없었고 누군지도 몰랐고 그랬었는데 9월 초쯤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라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다. 우리도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좌파들이 의외로 많았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대놓고 정치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방송을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공산주의 돼가고 있었고 9월 달쯤에 고려연방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하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나왔고 그 검색하는 과정에서 자유가 필요하냐는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설문조사에 몇 프로, 10%도 안 되는 찬성이 있긴 했는데 그 설문조사 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고 당연히 자유가 필요하고 제가 아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40대 지금 중반 정도 됐을 건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북한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매일 밤마다 자아 비판을 해야 된다고, 내가 내 잘못을 지적을 해서 자아 비판을 해야 돼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장님은 나는 지옥은 가도 되지만 공산주의 되는 건 싫다, 절대 싫다라고 하는 사장님도 있을 정도인데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자유가 필요하냐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10월 3일 날, 9일 날, 24일 날 집회에 참석을 하였고 그러면서 예배 10시 30분 예배, 11시 오후에 3시 30분 예배, 저녁에 7시 30분 예배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정세 보고 시간에는 들으면은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뉴스들만 나오고 있었고 정규 방송에서는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프로그램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을 취재를 하더라도 완전히 다 앞뒤 다 잘라먹고 이상한 얘기한 거 그것만 딱 나왔었고 완전 야비하게 몰아가는 모든 방송사가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고 정강훈 목사님을 볼 때는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어쩜 저렇게 아는 것도 많고 세상에 영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구나. 설명도 잘하시고 정말 귀하신 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세웠다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 교회 세운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어쩜 저렇게 성령이 충만할까? 지금도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설교가 은혜롭고 재미있고 진짜 욕심도 다 버리고 남을 도우고 장모님이 아파트를 사주셨는데 40평 넘는 아파트를 팔고 성도들이 사주는 차도 다 팔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입니다. 어쩜 저렇게 욕심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12월 9일 날 국회의사당을 갔었는데 그때는 한나라당하고 공수처법 이렇게 집회한다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40대 여자분이
너무 막 분노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강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공산당 됐을 거 아니냐고 너무 막 분해하고 막 발을 떨기까지 했었는데 진짜 정강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은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가 됐을 수도 있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정강호 목사님만 죽이면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 김문수 지사님이 하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김문수 지사님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김문수 지사님이 완전 좌파였다가 정교조 만들고 민노총 만들고 그렇게 좌파 생활을 하다가 아 이게 진짜 잘못 가고 있구나. 내 후손들은 좌파 생활 공산주의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정강호 목사님 도와가면서 하시는데 너무 다 고마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고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청와대 강야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아직도 공산주의가 되어가고 있진 않지만 거기에 가서 잠을 자면 기온이 춥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음이 얼어가지고 텐트가 젖어가지고 바스락거립니다. 그런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가서 잠을 자긴 하지만 그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애타게 해보진 않았는데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이번에 정강호 목사님 수갑을 채웠을 때 영상을 봤었는데 너무 화가 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강호 목사님이 영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잡혀가면 잡혀가리라 그런 생각으로 가셨는데 그 수갑 찬 상태에서도 웃으면서 영상이 찍힌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조국이는 그 수많은 죄를 지어도 수갑도 안 채우고 구속 수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쩜 정강호 목사님 하나 죽이기를 저렇게 왜곡을 하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10일 날 11일 날 10날 강화문 청와대 강야교회에서 그 옆에 공원에서 자고 11일 날 아침에 목욕탕을 갔었는데 할머니하고 딸이 같이 목욕탕을 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무슨 집회를 하냐고 한다고 그랬더니 도대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왜 이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난리를 치냐고 제발 좀 조용히 좀 살자고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가 없으면 살겠냐고 그랬더니 자유가 없기는 왜 없냐고 그래서 제가 주미애가 모든 재산을 국유화하자고 했는데 국유화하면 괜찮으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왜 국유화를 하냐고. 그러면 가만히 안 있지.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면 총살밖에 더 당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이 한 50대 정도 되는데 딸이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검색 한번 해보시라고 주미애가 모든 재산 국유화하기로 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박원순이도 그랬다. 박원순이도 모든 재산 국유화하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박원순이 그 새끼는 미친 새끼고 응? 또라이 새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지긴 했었는데 응? 이 동네에서 도대체 살 수가 없다면서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길래 저도 언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자유는 있을 때 지키는 것이고 자유가 없을 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자유 지키자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들이 집도 없고 토요일 날 주말 돼서 놀러도 못 가고 시간 뺏겨가면서 여기 땅바닥에 나와서 왜 이 짓을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목욕탕 언니가 언니 그냥 조용히 하라고 다 서로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긴 했는데 그 사람들 진짜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이렇게 몸도 아프고 제대로 걸음도 못 걷고 목 척추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러는데 이 대한민국 살리겠다고 베네수엘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자유 지키겠다고 저렇게 애타게 하시고 어제 14일 날 대구였는지 대구 집회였는지 저녁에 설교를 하시고 한 30분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30분 설교하고 김문수 지사님이 나오자 바로 자리를 뜨는 걸 보고 너무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면 항상 끝까지 지키시던 분이 설교 끝났다고 저렇게 중간에 나가실까 그런 생각이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강호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고 그런 기대는 하지만 너무나 내 목숨 내놓고 순교하고자 순교 정신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모님도 계속 강약교회 나오셔가지고 피아노 반주 계속 하시고 너무 감사하신 분들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진주 보석이 박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을 매도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기도 보니까 조나단 목사님이 화가 나서 막 설교하시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블루투스를 끼면서 듣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조나단 목사님이 너무 막 화가 나서 떠드는 거 보니까 주한 장로교회 부평 주한 장로교회 목사님을 또 한참 뭐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라고 하는데 이 나라 사정에 너무 모르고 공산주의 돼가는 걸 너무 모르고 그 목사님이 정강호 목사님은 너무 막 헐뜯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으셨는데 자녀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 더 화가 났었고 광주 지하철역에 가면 전라도 광주 지하철역에 가면 문재인이 벽화가 딱 사진이 벽에 엄청 큰 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는 문재인이가 우상처럼 사진이 그렇게 박혀 있고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도 깨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아직도 주변에서는 70%는 이 상황을 모르고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고 남이 해주겠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는 것은 정말 공산주의가 되어봐야 이게 똥이었구나 먹을 수 있는 된장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 것 같고 지금 깨어서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젊은이들도 깨어나는 사람은 깨어나지만 학교 다닐 때 다 주사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못 깨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깨어나서 얼른 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집회를 해야 되고 지금 경찰이 검찰이 하는 수사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법이 그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은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만들어버리고 질서가 파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진짜 이 나라가 자유가 없어져 봐야 그게 옳은 거였구나. 그나마 지금이라도 눈을 뜨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공수처법은
자기네들이 죄를 지은 것을 다 없애려고 만들어서 통과를 시킨 건데 그걸 통과를 해놓고서도 검찰을 대대적으로 다 발령을 내버리고 어떻게 대통령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 칼을 대는 건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되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짜 그 정권이 바뀌어 봐야 주사파는 다 북한으로 보내고 좌파에서 진짜 빨간 사람들은 다 북한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물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왜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지 정강호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나서서 진짜 자유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강호 목사님이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 그럼 내 대신 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어느 누가 손을 내밀고 하려고 합니까? 다 자기 목숨 살이지. 지금 알곡과 죽정이가 갈려지는 시기고 집에 불이 났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불이 나를 덮쳐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양동이를 들고 나가서 불을 꺼야지 그냥 나는 기도할게. 불에 타서 죽으면 끝인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나와서 힘을 합해야 되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 되지 않게 정강호 목사님을 따라야 되고 정강호 목사님은 순교 정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어도 더 좋다고 난 천국 갈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하는데 너무나 진짜 존경하고 대단하고 영적으로도 대단하지만 아는 지식도 너무 많고 너무 미소가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인데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